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 그리고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믿음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기억나세요? 네. 자,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명령 같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인내는 항상 같이 있는 조건이죠. 근데 이것을 받으리라 정리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인내해라. 왜 구원받으려면 인내해라. 견디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이 11장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구원의 언약의 나무에 접붙여졌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의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섰다라고 하는 것은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섰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죠. 자, 계속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자, 근데 섰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섰다는 것이 같은데, 그러면 계속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에서 왔는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이 돼버리고 생명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죠. 그러니까 꺾일 수 있다, 꺾여나갈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도 과감하게 잘라냈듯이 접붙여진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불신앙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너희도 꺾임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믿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지속적인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계속 유지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은요, 구원의 날까지 절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가 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 있어도 그 믿음은 유지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는 봐야 할 것이 있죠. 뭐냐 하면 이 말씀에 보면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뭘 봐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긍휼이고 준엄하심은 진노, 심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이죠. 준엄하심, 심판이죠. 진노죠.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강함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봐야 해요.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함께 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에 있어서 편협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에 필요한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항상 일부분을 띄어서 보면 이것이 편협하게 됩니다. 일부를 띄어서 보면 오해가 돼요. 일부를 띄어서 보면 오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이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전체를 안 보고 부분을 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시켜요. 어떻게 해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시켜서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오해를 시켜버려요. 오해라는 게 뭐예요? 진실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판단해버리는 게 오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으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이 사람은 신앙이 좀 문제가 됩니다. 내가 신앙에 문제가 좀 생겼다 한다면 무엇 때문이냐면 함께 보지 못하고 한쪽만 봤기 때문에. 한쪽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봐야 된다. 함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준엄하심을 봐야 되고 인자하심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함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라는 얘기죠. 함께 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요, 무엇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이상이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 몇백 번이 된대요. 제가 일일이 시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에 보라, 보아라, 이런 유사한 단어들을 치면 쫙 몇 번 나오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1000번 이상이나 1100번 정도, 1100 몇 번 나와요. 자, 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라. 첫 번째는요, 문자 그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쓰일 때는 뭐냐면 주목해봐라. 여기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보라는 건 뭐냐면 네 스스로 보고 깨우쳐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주목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부터 볼까요? 시편 말씀 19편 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많죠.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밤하늘을 봤을 때 수많은 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라는 걸 본 적이 있죠. 느껴본 적이 있죠. 또 여러분 어때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있을 때 구름이 내 아래에서 쫙 펼쳐져 있을 때, 그죠? 그때 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 밤하늘뿐만 아니라 낮에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의 그 푸른 창공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또 그와 같은 스케일 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봄에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가는 새싹, 잡초 새싹인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요. 아스팔트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예? 꽃을 볼 때 여러분 그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화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미적 감각이 뛰어날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죠? 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자연 세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자하심,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저기서 고개에서 터널에 나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만 유독 그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파란색 은행나무들이 쫙 깔려 있는데 야, 정말 보기 예쁘더라.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 그런 계절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라는 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성경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 준엄하시고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무엇에 인자하시고 무엇을 축복하시고 무엇을 벌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무엇에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무엇을 봐야 한다? 성경을 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믿음은
지난주 말씀했죠. 우리 영혼의 경험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혼의 경험은요, 체감하는 것이에요. 체감하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돼요. 강력한 믿음이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강건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이 강화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건하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야 한다,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은 뭐냐? 성경을 봐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에 어우러져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진다는 거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신앙에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또는 다른 민족들을 막 무참히 심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네 생각한 적 있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전 있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이유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전 제일 저거 했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에 불을 잘못 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을 잘못 썼을 때 엄청난 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예? 예,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또 그 다음에 언제냐면 안식일 날 나무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진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야, 하나님 너무 하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속에 준엄하심이 있었던 거죠. 이게요, 신앙생활에 아까도 그랬지만 이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성을 함께 보지 못하면요, 편협하게 본다면요, 오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해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오해가 생겨요.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당연시 될 때는요, 이때부터 신앙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당연시 될 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놀랍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축복하세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원받은 우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이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용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한다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거예요. 부를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지 못하고 따로따로 바라봤을 때 오해가 일어나고,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자하심만 바라본다면 내가 당연히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심각해요, 문제가. 여러분, 아주 심각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것, 정말 심각하죠. 이 자리엔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제외된다면 나에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에 소름이 끼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다면 나에게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니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전까지는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런데 그러나 다 용서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준엄하심.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천천히 할까요? 여러분, 오늘 천천히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긴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가게 흐르는 저주.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조상으로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상이라면 잘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인자하심을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거 누구에게 하냐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이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요? 그런데 악과 과실과 죄에 따르는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재판관이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내려요. 죄를 지었어요. 재판을 내려요. 어떻게 내려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면해주겠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 죄가 면제됩니다. 근데 면제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을 받고 나오면 그 죄는 면해져요. 그 악은 면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요. 행위는 용서해요. 행위는 용서하되 행위에 따르는 죄책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은 어떻게 해요? 벌은 면제하지 아니야. 아버지의 악행을, 악행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에 따르는 벌은 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3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딴 게 없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잘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잘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잖아, 한국 사람. 근데 유별난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내려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보라는 거예요. 예예요.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거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는 용서하되 행위에 따른 벌은 용서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봤을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2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함께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준엄하심에,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준엄하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준엄하심은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자, 보세요. 너희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는 준엄하심 안에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는 것이고 넘어진 자는 하나님의 준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함께 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울의 이 말씀이 그 뜻이라니. 넘어지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준엄하심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인자하심에 있어요. 그러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라고요? 준엄하심이라. 그런데 왜 준엄하심을 바라봐야 하냐면 인자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예요. 인자 안에 머물러 있어요. 준엄하심은 여러분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엄하심은 구원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준엄하심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준엄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과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준엄하심을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준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준엄하심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처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으면서 준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받는 자의 멸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인자하심 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여기서 밖으로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야, 저거 재밌겠는데 나도 저거 한번 경험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준엄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기대려 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인자하심 속에 기대려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20절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두려움이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인자하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라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려움은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두려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자,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뭘 봐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할까라는 것을 배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준엄하심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두려움이냐? 어떤 두려움? 두려운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자, 두려움은요, 믿는 자의 삶에서 믿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유지하게 하며 삶을 인도하게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두려움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해코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요. 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먼저 뭘부터 해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이 충만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쫓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두려움과 평안이 반복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일어나는 삶. 할렐루야. 평온만 유지되면요, 광신이 돼버려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화살을 쏘면 어떻게 날아가요? 화살이? 여러분, 양궁 선수가 뭐 100m, 150m 화살을 쏘면 여러분 카메라가 이렇게 뒤에서 잡고 있으면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요? 쭉 날아가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돌면서 호물선을 그리면서 이러고 돌면서 날아가죠. 화살도 계속 돌면서 날아가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그 속도를 유지하고 그래야지만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어요. 곧장 날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안 속에 있다가 또다시 평안에서 해이해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함에 기댈 수 있게 되고 긍휼함에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평안이 찾아요. 평안이 찾아왔을 때 어때요? 또 해이해져.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엎드리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침상을 눈물로 적신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다윗 삶 보세요.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말도 못하는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해요? 베개의 피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존재가 돼요. 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졸리세요? 할렐루야. 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두려워. 반복적으로. 신앙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요, 신앙인의 믿음을 유지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신앙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뭐가요? 준엄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하게 일깨워져요. 뭐가요? 준엄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쁨을 더 깊고 진지하게 해줘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 두려움이 아니에요. 도덕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교리나 정통적인 형식주의에서 나타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뭐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실제적인 하나님. 어떤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형식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형식주의라는 게. 형식적인 교리나 전통적인 형식주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러면 벌 받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11조 안 내면 그 다음 주에 11조에 상응하는 돈이 쓰일 수 뭐지? 쓸 일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전통적인 형식주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 그것도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그것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도 큰 두려움이에요. 신앙인에 있어서 큰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형식주의적인 거.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뭘 했더니 복 받았어. 예?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 복 받아요? 아주 정직하게. 주일 예배 잘 와서 주일 예배 잘하면 복 받아요? 이제 지목합니다. 빨리 대답 안 하면. 예? 복 받아요? 윤재식 집사님 복 받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항상 그 양다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받고 싶어요? 주일 예배 잘 나와서? 진짜 정직합니다. 주일 예배 잘한다고 복과는 상관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돼요?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게 복 받는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복 받는 것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냥 주실 수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원인이 돼서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분리돼야 돼요. 이게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지옥의 영향력, 이런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그런 악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한 악에 대한 공포로부터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준엄에 대한 두려움은요, 자기 성찰을 갖게 합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게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두려움은, 다시 말하면 준엄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 안에서 오히려 안식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안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 안에서 오히려 평안을 줘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무엇을 즐거움을 삼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준엄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돼요. 왜요? 진정한 평안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니까. 지옥과 심판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지하게 함으로 평안한 속에 있게 하죠. 인자함 안에 있게 하죠. 그래서 그 인자함의 평안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적 즐거움으로 가요. 그래서 바울은 준엄함과 인자하심을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정죄가 사라질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인자함 속에 있는 삶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엄함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함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그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이거 경험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준엄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도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끓어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함의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내 마음속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안도와 환희가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바라보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찾으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라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우리 심령을
떨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함에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정제된 참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삶의 복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히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